세가지 양육입니다. 한 다르죠. 교회 온 세가족,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이게 새겨지는 세가족. 여기서는 물론 교회에서 하는 세가족도 맞지만, 현장에 대한 세가족,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하면 되죠. 영원한 언약이죠. 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업에 주신 기업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업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작품을 왜 만듭니까? 이것을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영원한 유산을 어떻게 남깁니까? 내 업이 영원한 작품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으로 하면 돼요. 멀리는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가까이는 지금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복음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장,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조직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사실은 이게 237, 5천 종족이 이 복음 속으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응답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요? 나의 업을 통해서. 이때 나만의 세계복음화가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약속하신 것이 오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뭔가 안개 낀 장충당 공원처럼 흐리흐리하거든.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했습니까? 그럼 못 기다리는 사람 특징이 자기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어. 이유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기다리고 이거는 뭐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겠어요. 예? 약속을 했어요. 어디에 몇 시 몇 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 장소는 얘기하는데 약속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건 뭡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얘기했다고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 성령이 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야 되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했던 그 많은 사역 중에 말씀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이뤄야 되니까. 많은 것들을 다 하셨는데, 그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 사단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12가지 파생된, 그래서 이 12가지 속에서 계속 이 12가지 속에 갇혀가지고 이 반복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 인류를 건져내기 위한 유일한 답. 그걸 주님께서 직접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병든 자들을 취하면서 보여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기적을 베풀면서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까지 보여줬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은혜 주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올 것이니까 기다리라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온다고 했잖아요. 몇 시 몇 분 몇 초는 얘기 안 했지만 장소에 어떻게 올 것이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그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라. 예. 많은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다. 약속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다고. 그 제일 문제가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잘 배웠고 못 배웠고 뭐가 이 사람은 말이 맞고 사기성이 있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게 없는 거예요. 복음 없는 수녀보다도 복음 있는 장녀가 낫다고. 언약 없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보다도 차라리 언약 있는 신앙생활 조금 엉망을 하는 그런 사람이 훨씬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냐 없냐? 영원한 것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헌신 잘하고 전도 잘하고 목회자 말 잘 듣고 그래 하면 많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이 없는데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언젠가는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 그렇게 전도 그렇게 세계복음만 외치던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갈 때는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합니다. No, 틀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것을 안 붙잡은 거예요. 목사 붙잡았고, 사람들 눈치 붙잡았고, 뭡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풍족하고 뭔가 여유 있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고,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추잡한지.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면요, 포장합니다, 포장. 한 제자 한 10만 명 세웠을 것 같으면 이해합니다. 진짜 세계복음 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빌 게이츠 정도 아니면 스티븐 잡스 정도 응답 안 받으면 그냥 입 다물어야 돼요. 불신자도 받는 그 응답을 언약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겸손한 자세로 세계복음화 발판될 차라리 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선명한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개혁. 나를 개혁하세요, 나를. 영적 개혁을 하세요, 영적 개혁. 그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 생에 주신 기업입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세계복음을 담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에 발판될 것인가? 모든 성도들은, 모든 렘넌트들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나만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237, 5천 종주 안 가도 돼요. 이걸 딱 붙잡은 사람은 내 주위에 이미 237과 5천 종족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237과 5천 종족으로 갈 것인가? 그 길이 보이고 그 문이 보입니다. 신앙생활 거의 다 거꾸로 하는 거죠. 실컷 해놓고 다 놓치는 거 있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2024년. 예. 모든 것을 영혼이라는 단어와 다 연결해라. 연결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응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영원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누병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았는데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요셉에게 닥쳐온 겁니다. 영혼은 뭔 영혼입니까? 현실은 말 그대로 완전히 멸망이에요. 망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아니 영원한 것을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육안이 밝은 사람이 그렇지. 영을 뜨고 보면요.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정이 그 여정. 그래서 요셉은 영원한 것을 딱 붙잡고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를. 그리고요 전부 여정으로 바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이정표. 죽음, 노예, 감옥. 뭡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의 자리로 가는 그게 전부 이정표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이 영원한 유산으로 총리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쌀장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전도는 뭐냐? 이 영원한 것을 딱 붙잡고 누리면요, 불신자들이 내가 붙잡고 누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걸 붙잡고 누렸는데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이 붙잡고 있는 영원한 것을 봐버렸다.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집과 자기 밭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영원한 응답이 자기의 모든 소유에 나타나 버렸다. 요셉을 통해서 형통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영은.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자, 불신자도 오직 유일성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창조는 안 돼요. 이거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잡은, 영원을 이해하고 영원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재창조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 불신자도요, 오직을 발견해가지고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불신자도 많습니다. 근데 재창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까지 가야 돼요. 불신자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망대입니다. 모든 한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망대로. 한계 왔습니까? 한계 온 거기에서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요, 한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영원한 것을 이루는 여정이 됩니다. 한계가 어려움으로 그 어려움이 위기가 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답을 찾은 거죠.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문을 찾는 겁니다.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갔던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래야 세계복음합니다. 드디어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서 다민족 센터가 세워지는 겁니다. 복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는데 복지 센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산업인들이 일어나는데 산업센터가 세워집니다. 후대를 살리는 후대 살리는 제자, 후대 센터가 세워집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센터 세워야 돼요. 간단합니다. 통영에서 제일 확실한 문화센터. 불신자들이 다 와서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이 문화센터 세워가지고 저 불신자 중에 인재들 있잖아요. 진짜 똑똑한 친구인데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그런 애들을 요 통영시청의 공무원들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돼요.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걔네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
돈 제대로 벌어야 돼요, 중직자. 돈 제대로 벌어가지고 쓸데없는 저 선교 현장에 선교 헌금 보내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있기 때문에 인재될 만한 제대로 후대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통영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초등학교 때, 우리 같은 아는 사람들, 공차고 일할 때, 쫓겨난 친구가 와서 공차고 그랬어요. 그러던 친구가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잖아요. 그 친구 한 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법니까?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어려워.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라. 그런 이 지역에 그런 중요한 인재들이 있을 때, 불신자, 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런 수준 낮은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이름도 말할 필요 없어. 장로라고 표시낼 필요도 없어. 근사라고 표시낼 필요도 없어. 누구라고 표시낼 필요도 없어. 진짜 불신자들, 이게 어린애들 중에서 진짜 얘가 너무 잘하는 애인데, 실력 있는 친구인데, 부족하다. 가서 아무 소리, 잡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도와줘. 언제까지? 걔가 진짜 제대로 실력 있는 애를 키우고 세워질 때까지. 조용하게 말 없이. 근데 어느 날 얘가 성공했다고. 나를 도와준 사람 찾을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 중요한 중직자라, 장로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설령 복음 속에 안 들어와도요, 얘 가슴에는 평생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들 10명 키워가지고 한 명만 복음 속에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한 100억 투자했다. 10명에게 10억씩 100억 투자했다. 그러면 한 명만 복음 속에 들어와도 1000억, 1조 그 이상의 효과는 낼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아까운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9명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멋진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단순하게 세계복음가 아니고, 단순하게 237, 5천 종족이 아니고, 내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237, 5천 종족을 지금 내 앞으로 당겨오는 겁니다. 그럼 뭐냐? 내가 지금 올인해야 될 나의 업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업이에요, 업. 영적 기업이라고요.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라.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그 조직을 주시는데 그 조직이 뭐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린 만큼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목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세계복음을 할 만큼 내 모든 그릇을 넓히세요. 나를 개혁하세요. 나를 개혁하고 내 그릇을 넓히고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때를 내다보고 지금을 준비하세요. 준비. 여러분 똑똑한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자기는 그 지역에서 통틀어서 늘 2등 아니면 3등 한대요. 1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누가 내한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친구를 아들이니까 교회 중직자 아들이니까 약속 잡으라고 했어요. 만나자고 하면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만나자고 한대요. 그럼 만나기 전에 내가 한 얘기를 1등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만난다고 하면 내가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다고 하니까 애가 기가 쏠깃할 거 아닙니까? 똑똑한 친구니까. 계산해보세요. 1등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1등을 할 수 있다고 해준다고 하는데요.
갔어요. 가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가서 막바로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영접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런 소리 안 하지. 이거 얼마나 수준 낮은 겁니까? 걔 그러면 도망가 버려.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네가 실력이 없어서 2등하고 3등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봤을 때 네가 있는 이 지역에서 1등 하는 친구, 2등 하는 친구, 3등 하는 친구, 니도 2등, 3등 하는데 1등 안 해봤는데 그 1등 하는 친구하고 니하고 실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확실히 똑똑한 친구들은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답변도 달라요. 아니요, 실력이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1등 하는 친구하고 니하고는 실력 차이가 없다. 근데 차이가 있다. 그 친구는 네가 틀린 문제를 맞췄을 확률이 높다. 그건 뭔 차이냐? 한 문제를 더 맞추고 못 맞추고 그 차이가 아니다. 집중력의 차이다. 집중의 차이다. 그 친구는 네보다 집중력이 더 높았기 때문에 네가 틀린 그 문제를 그 친구는 맞춘 것이다. 근데 네는 집중력이 안 돼가지고 네가 분명히 다 준비한 공부인데 그 문제를 충분히 너는 맞출 수 있는데 그 순간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네가 틀린 것뿐이다. 확실히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복음을 잘 알아듣는다 해도요.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당장 뭔 말인가 알아듣니까 눈빛이 딱 달라지다고. 그래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키울 수 있냐? 그 친구를 능가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예배다. 너의 그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복잡한 그런 생각을 싹 정리하고 뭔가 한 곳에 뚜렷이 있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은 지구상에 없다. 딱 한 가지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1등을 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또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바로 예배 드렸어요. 바로. 예배 드리고 바로 1등 했어요. 얼마 후에. 쉬워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못 잡는 거 있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내가 지금 통영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참 신기해. 그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 봐요. 예. 좋은 은사는 아닌데.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왕하 열왕기하 19장 35절. 여기에 이 주의 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혼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완벽하게 승리한 이 복음 싸움 해라, 복음 싸움. 사단은요, 절대로 복음 못 붙잡게 만듭니다. 이 싸움이 이 싸움. 사단하고 싸움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냐? 복음 뺏기면 안 돼요. 절대로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복음 붙잡아야 돼요. 이게 사단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미 승리했잖아요. 말씀의 응답.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전도 싸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현장에 가고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아이고, 절대로 싸워서 못 이깁니다.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전도 싸움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목사님, 불신자밖에 없는 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전도에 100% 올인해야 돼요.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손대는 모든 곳에 나타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은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 손대는 모든 곳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성취가 돼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모든 손대는 일마다 형통한 복이 임해버려가지고 나 때문에 복을 다 받아버려야 돼요. 나 때문에 다 살아나버려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만문이 열려요. 그 만문이 열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일도 디디히 하고 직장 상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고문관이라. 그러면서 일요일은 꼬박꼬박 무조건 쉬어.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무조건 쉬어야 돼. 융통성에는 일절도 없고 절대로 커피도 공짜로 한 잔 안 사줍니다. 얻어먹는 거는 너무 잘해요. 이게 기독교인들 특징입니다. 이런 지독실도 못해요. 막 일 좀 하려고 뭐 옆에 걸리긴 하고 걸리적거리긴 하고 그게 기독교인들이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말하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일이나.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버린다. 야, 정말 일 잘하는구나. 야, 저 친구 진짜 고맙다. 그 불신자들한테 진짜 제대로 일하면서 내가 일한 그걸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자기들에게 덕이 되도록 만들어줘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버리면 이 사람들에게 말 안 해도 저 마음문 열고 온다 해도 마음문 열고 자기들이 복음 제발 좀 넣어달라고 복음 좀 제발 나한테 말해달라고 한장을 하면서 온다 해도요. 그 커피 얼마나 한다고 그 커피 안 사다 주지. 맨날 얻어먹지. 회식하러 가자고 그 지옥 가는 줄 알고 절대로 안 가지. 소통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같이 하자고 하면 절대로 같이 안 하고 혼자서 떨어져 가지고 지 혼자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저 회사 사람들이 동료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지 혼자서 왼쪽으로 가고 있고. 이지랄을 한다기도 이지랄로. 아니,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 그래갖고 또 뭐, 복음은 또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뭐, 예수가 그랬어도, 아유, 그 가문의 대물림이다, 이거, 막, 이런 소리를 해서고. 그러니까, 복음은 다 틀어막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사에서 다락방 하지 마세요. 그는 그 다음이랄게도 그 다음. 내가 하는 업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사장이 인정을 하고 내 직장들이 인정을 하고 사장이 인정하려고 하면요. 내 하는 일에 최고의 능률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장이 인정합니다. 사장이 내한테 1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있다면 내가 300만 원씩 일을 할 때 사장이 나를 인정한다 해도. 그 남보다도 30분 더 출근해야 된다. 유목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직접 내가 기도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걸 바꿔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 현장에서 절대로 전도 못 합니다. 어설프게 전도하다가는 뭡니까? 얻어 터집니다, 거기서.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은 전도도 잘해요. 눈치껏 알아서. 일 못하는 것들이 꼭 전도한다고 다락방 하다가 잘린다고. 잘리면 하나님 나를 핍박한다고 하면서 저것들이 사단이 지금 핍박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해서고는. 제대로 내가 300% 일하면요, 반드시 사장이 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300% 일할 때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걸 직장 동료들에게 이득이 가게끔 조금 도와주고요, 조금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내 편을 들어요. 왜? 지한테 득이 되는데. 시간 나면 커피 사주지, 힘들고 어릴 때 찾아가지고 부재해주지. 그러면서 막 힘주는 말 하지. 그러면서 때로는 막 일할 때 모른 척 해주고 자기 흠을 감싸주고 이렇게 하지. 누가 싫어할 겁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시간표가 되면 복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사람 가정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서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고 딱 이래 되면 회사에서 다락방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아, 사장이 볼 때 일 잘하지. 그리고 직장들에게, 주위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 내가 사장님 같으면 자리까지 패주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직장 복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도 할 줄 모르는 기거나, 뭐 같은 기거나, 막 복음부터 선포하고 막 그 다락방부터 하고. 그러니까 얻어 터지지. 그건 하나님 패는 게, 그건 사단이 알고 미리 패입니다. 하나님이 손댈 이유도 없어. 마귀가 먼저 두드리 패분다 해도. 그래 놓고, 주여 핍박 받는다 해서고 막, 그런 거짓말을 한다 해도. 핍박 받는 게 아니고, 마귀가 두드리 패는 건데, 하나님 정신 차리고 패는 건데, 혼자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요, 보장된 제자 싸움 하는 겁니다. 세계봉화 보장했잖아요. 이 제자들 하나님이 남겨놨다. 그러는 거기 오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선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쪽으로 간다.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악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해도. 우리가 선을 따라가려고, 내 안에서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으로 갑니다. 우리 상태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솔직히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지킵니까? 복음이 뭡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약한 게 당연한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반복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싶어서 행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선이 있지만 이미 옛날 길들여졌기 때문에 순간 속아서 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뭡니까? 바세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남편.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냈잖아요. 그러고 그 남편을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걸 구했잖아요. 양이 많아요. 근데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쁜 놈이 누구냐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 당신이라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왜 성경에서 그 훌륭한 왕, 최고의 왕 다윗의 그 허물을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예요.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대로.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대로. 율법 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이 수준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거예요. 왜?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어떻게 해요? 묵상을 통해서 시간을 정하고 집중으로 이 스케줄 한 단어는 설교 제목에서 잡으면 좋습니다. 설교 본문에서 잡아도 좋고 설교 내용에서 잡아도 좋습니다. 내게 가장 와닿는 단어를 붙잡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시급한 현실에 대한 제목이죠. 예. 지금 내게 시급한 부분이 뭡니까? 예. 그걸 가지고 한 단어를 붙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아주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처음부터 막 잡아물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6일에 한번 생각만 해라, 생각.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만 해라. 그 순간 생각만 해라. 아, 이번 주 한 단어? 아, 이거였지. 그냥 끝! 그렇게 하세요. 6일에 한 번이다, 6일에 한 번. 근데 당사자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가서 가르쳐 줘야 돼. 6일에 한 번 딱 가서, 복음편지 일과 하겠습니다. 하지 마. 복음편지 일과. 그냥, 가서 편안하게, 간식 먹으면서, 한마디 딱 해. 혹시 이번 주 한 단어 붙잡은 거 있냐? 설교 내용 이렇다. 나는 한 단어 이거 붙잡았다. 당신 이 단어 붙잡아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3일에 한 번, 그러면 6일에 두 번이죠. 생각나도록. 이틀에 한 번 생각날 수 있도록. 굳이 뭐 시간 안 정해도 돼요. 그냥 같이 장 보러 가다가 시간 날 때 아이스크림 하나 쭈쭈바 빨면서. 그러면서 커피 마시면서 오만 잡소리 세상 얘기 다 하고 그 사람 원하는 얘기 다 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이번 주 한 단어 뭐 잡았냐? 나는 이렇게 잡았다. 이거 잡아라.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틀 후에 수요일 날 내하고 어디 가자. 저 커피 맛있게 하는데 그 커피 마시러 가자.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라. 요렇게. 얼마나 쉽습니까? 매일 한번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80) 먹은 할머니 권사님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이 없어. 글도 모르는 80 먹은 할머니 권사도 이거 붙잡아 닿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없어. 핑계 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안 되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과정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현실. 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100% 올인합니다. 기가 쫑긋해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에게는 전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자기 문제가 제일 시급한 거예요. 자기 지금 현실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세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로, 기회로. 언약이 심겨질 기회로 삼으세요. 이걸 잘해야 돼요, 사역자가. 근데 가가지고 막 쉘이 복음부터 말하고 복음 편집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말 달달하고.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큽니다. 덩어리가 커요. 더 잘게 부숴줘야 됩니다. 바싹 깔아갖고 분유처럼 먹여줘야 돼요. 분유처럼. 복음편지 일가 그 사람에게는 그 고기 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어린애가 고기 분유를 갈아가지고 타줘도 뭐하는데요. 그 고기를 먹이는 목구멍에 걸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복음편지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걸 복음편지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저 목사 이사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으면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산수도 못하는 덧세 패션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계산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복음편지 읽어 하지 마라. 뭔가 지금 디스하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덧셈 빼심도 못할 정도로 산수가 안 될 정도로 약간 이게 떨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대상자, 세신자의 상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세신자의 상태. 복음 편지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한 단어가 먼저 들어가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적응을 복음과 말씀에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잖아. 하지 마라가. 뭐가 시급하냐. 그걸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자 막 들어온 사람이 뭐 알겠냐고. 문제의 적용, 사건과 그 다음에 갈등, 심각한 갈등, 그 다음에 이런 위기. 이 사람이 복음을 왜 받았냐?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그 남편도 거기 떠서 안 통하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라. 그걸 가서 복음으로 풀어줘야 돼. 그 사람에게는 지금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에게 지금 심각한 부분으로 받아 시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이라. 그걸 복음으로 적용시켜줘서 해결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 가서 복음 안 판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해도 그 사람은 복음이 어떻게 붙잡아지느냐? 당신 시어머니 그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기가 쫑긋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신이 복음에 올인하면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 붙잡는다 해도.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얘기라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알아듣는데 실전만 가면 그게 안 돼. 참 희한하죠. 그래 놓고 안다고 해. 목사님 뭔 말인가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안 돼. 사역 내보내면 엉뚱한 짓 한다 해도 이상한 짓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해도 분명히 가르쳐주게 했는데도 알았다고 하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에요. 지식적으로. 이거는 개나 소나 다 알아. 개나 소나. 좀 많아요. 머리는 알아들어가지고 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전에 가면 안 돼. 그러면서도 안다고. 참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기억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도록 대화로 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시어머니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순간순간 일어나는데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해라 하고 복음을 거기다 적용시켜 주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한다 해도 기도문 적어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고 한 단어가 각인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래가지고 역사 일났다 그러면요 성경 구절 딱 펴놓고 이 내용이 이 뜻이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적용하면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당신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팍 꽂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한 단어 붙잡고 말씀 성취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이 사람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뿌리 내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체험된 만큼 그 사람의 영혼에는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훈련을, 10년 훈련을 꾸준하게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게 아니고 그 훈련받았던 그 메시지 그 내용들이 자기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게 성취가 되고 그게 체험이 될 때 그 사람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 있죠. 훈련 코스 다 밟아가지고 뭐 1차 합숙 전도 합숙 받고 훈련 다 찬 거 이라고 그거 다 하면 복음 뿌리 내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코스 그 졸업하면 신학원 졸업하고 성교 졸업하고 RTS 졸업하고 나면 그게 복음 뿌리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절대로 복음 뿌리 내리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 그 훈련들을 통해서 실제로 내 삶 속에 그 훈련이 적용돼서 내게 체험이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절대로 여기서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고 믿을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뤄가서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은혜로 믿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실제로 내가 딱 체험이 됐을 때 그때 그것은 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적용하는 중에 내게 실제로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하잖아요. 체험된 만큼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체험이 된 만큼 복음이 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 뿌리 내리는 과정을 싹 없애버렸다고.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그걸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EBS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처럼, 친구처럼, 때로는 유모처럼 24시 따라다니면서요. 계속 적용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져요. 그게 체험된 만큼 그 새신자에게는 복음 뿌리 내린 것만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 정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싹 다 빼버렸어요. 이거 싹 다 빼버리고 영접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온갖 천지 만지로 온 천지를 끌고 다닙니다. 복음 뿌리 내리겠어요? 복음 뿌리 내리도 않는데 뭡니까? 뿌리가 내리려고 하면 뿌리 못 내리게 만들어, 못 내리게. 그래갖고 온 천지를 끌고 다니면서 뿌리가 내리는 게 뿌리가 붕 떠 있어. 이러니까 새신자가 갑자기 가문의 대물림이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퍽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제자 아니라고 그러죠. 뭐가 지가 제자 아니지. 아니, 제자 아이돌을 만들었잖아요. 뿌리 내리도 안 했는데 셀이 떼고 다니면서 뭡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 그래 놓고 뭔 제자가 아니라 지가 제자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겠지. 뿌리 내린 제자가 흔들린 거 봤습니까? 절대로 안 흔들려.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면서 제자니 아니니 해야 되는 거지. 뿌리도 안 내리는데 뭔 제자고 그런 소리가 뭐가 필요해요? 지 말 잘 들으면 제자고, 지 말 안 들으면 제자 아니고. 그게 무슨 그런 논리가 있노?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면, 체험된 만큼 뿌리 내는데, 그게 체험된 만큼 뿌리 딱 내리면, 그 사람은 제자를 아니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뭐 제자니 아니니 그런 수준 삐지도 안 해요. 결과입니다. 응답이죠. 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EBS 사역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EBS 제자 사역에 코스를 밟아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EBS 사역자를 그냥 EBS 사역 임명하는 게 아니고 EBS 사역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영접을 하고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지고 일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다 봐야 됩니다. 전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게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 케어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EBS 사역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또다시 EBS 사역자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딱 되면 손 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뭐, 어디 뭐 조폭이냐고, 뭐, 구 끌고 다니는. 그래 안 해도 돼요. 진짜 제자 사역은 그래 안 해도 돼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남들 저 임마누엘 교회 가면 그렇게 했더만 임마누엘 갔더니 삐지고 토라지고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라. 성도가 왜 내 거냐고 하나님 거지. 마한다 다락방에서 그런 목회 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기존교회 가서 하면 얼마든지 얼마나 좋냐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기존교회 목회하면 부흥 잘 돼요. 그거 가서 부흥하면 되지. 뭐 때문에 고생해가면서 여기서 합니까? 대대로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보고만.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모아가지고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만나 다 주세요, 만나. 만나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세계보고만 할 것도 알면서 만나만 있으면 되지. 무슨 만나 그 이상 필요합니까? 세계보고만 안 할 건데. 세끼밥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세끼밥만 할 건데 왜 세끼밥만 주지? 사모님 왜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때부터 변화가 생기는데 판단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신자가 판단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달라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선택하는 게 달라집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전하고 다른.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게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실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실전.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실제로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성취하는 이 맛을 본격적으로 보는 거죠. 이래 해야 교회에 적응하고 이제부터 이 사람이 사실적인 예배가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지. 그래서 EBS 사역자는 이걸 잘해야 된다. 결론. 그래서 개인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게 팀 사역을 잘해야 되죠. EBS 사역자가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팀 사역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째깍째깍 바꿔줘야 돼. 당신이 이래요. 맞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단이 파고들어온다. 영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를 거 자를 수 있도록 이게 날려줘야 돼. 그래서 EBS 사역자는요 영적으로 딱 정확해야 돼. 빈틈이 있으면 안 돼. 물론 빈틈이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깨어 있어야 돼. 이 사단이 언제 어느 순간에 파고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지역, 직장, 이 개청 다락방에 반드시 이 EBS 사역자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EBS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지역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1대1 사역을 할 수 있는 EBS 사역자. 직장에 전문적으로 1대1 사역할 수 있는 개청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EBS 사역자는 진짜 한 단어, 이거 한 문장, 한 구절, 이거 가지고
진짜 이 강단이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는지 실제로 이 적용해줘야 됩니다. 케어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EBS 사역자가 딱 들어가면 흔들흔들 하던 그 새신자가 완전 딱 바로 서버려야 돼. 이 정도 실력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단의 모든 통로되는 거 다 잘라야 돼. 영적인 칼로 싹둑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서 정확하게 딱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복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기다려줘야 돼. 기다리면서 도와주고 또 찾아가고 또 기다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딱 섭버립니다. 한 번 제대로 딱 체험하면 이 사람은 딱 섭니다. 그때까지 계속 때로는 기다려줬다가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표 되면 또 찾아가서 또 도와주고 그리고 간단하게 또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친구처럼 엄마처럼 부모처럼 유모처럼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내 자신이 먼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되 가는 현장마다 이 영원한 것을 몰라서 고통받는 자들 정말 살리는 걸음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영원한 것을 놓쳐서 방하는 그런 많은 새신자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살리는 또 세우는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